우리는 지금 다윗이 도피하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녹당에서 가드로, 그리고 가드에서 아둘람굴로, 그리고 모압 땅 미스베로 부모님 모시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유다 헤레스플로, 그리고 그일라로 거기 머물고 있는데 10황무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다 그래가지고 또 도망가죠. 마온 황무지로. 그리고 엔게디불로,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중에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사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바란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 바란 광야에서 마온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우리 그 중간에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나발 죽고 그의 아내가 다윗의 부인이 되죠. 이름이 뭐였죠?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이름 예쁘다고 그랬어요. 예. 어쨌든 그런 도피하는 중에 엔게디 굴에 다윗이 숨었을 때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굴 깊숙이 숨어 있는 것은 모른 채 그 굴에서 입구에서 용변을 보잖아요. 굴에 있던 미리 들어와 있던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그날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날 살려두고 엔게디 굴에서 막 나간 사울의 귀를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당신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증거로 옷자락만 뺀 거 보이세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 듣고 사울이 막 감동을 받죠. 내가 저놈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저놈은 날 살려줬구나. 감동을 받아요. 후회하고, 그리고 막 축복하는 듯한, 그리고 각자 제 갈 길로 갔다, 그렇게 성경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내가 이제 널 용서하고 내가 다시는 너 죽이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했던 사울이 옛날이요 그러고 또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도 기록됩니다. 다윗을 추격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도모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누군가가 지난번처럼 10사람 어떤 사람이 또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다윗이 이 하길라산 근처에 와서 숨었다 또 밀고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예전에 용서했다, 나 다시는 너 안 죽일게 했던 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3,000명 정예 부대를 자기가 이끌고 10광야 근처의 하길라산 앞의 길가에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지금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나발이 바란 광야에서 목장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나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다윗을 욕하고 명예를 막
완전 그 실추시키는 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가 죽게 되었는데, 나발 사건이 있었던 그 땅, 그러니까 바란 광야에 있으면서 마온 사람이고 그의 목장은 갈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두루 다니면서 하여튼 은신하고 있는 중에 나발 사건이 끝난 이후로 갈멜에서 어디로 옮겼느냐 그러면 그 하길라 산으로. 하길라 산은 10광야, 마온 광야 위쪽 지도 한번 보여주겠어요? 그 다음에 이 바람 광야죠. 여기에서부터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마온 광야, 그리고 마온에서 갈멜, 여기에 목장이 있었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을 경험한 다음에 거처를 옮겨가지고 10황무지, 10당인데 글씨가 잘 안 보이지요. 10당에 근처에 있는 하길라 산, 여기에 다윗이 옮겨서 은신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고, 사울은 바로 군사들을 이끌고 거기로 가지요. 3,000명이나 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현재 군사들의 수는 600명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매우 작은 규모지만 600명이라도 사실은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직도 현재 집권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울 버렸어 그랬지만 현재 세속사에서 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사울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그러면 사울에게 집중하고 있고 사울에게 비율을 맞추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도피 생활하고 있는 다윗, 그에게는 아직도 위험이 따라다니고 있었고, 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하셨지만 아직은 다윗보다는 실제 세속사에 있어서 실세인 것은 사울이지요. 결국 다윗은 또 10사람들의, 예전에도 10사람들이 23장인가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밀고 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또다시 밀고로 인해서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죄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 사울과 그의 군사 3,000명,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 근처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조심하고 한시도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다윗만 그렇게 경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기 누구라도 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하고 주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수인 마귀들이 믿는 사람들을 늘 노리고, 그리고 언제든지 올무에 채워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와의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되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근신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방심하고 뭔가 조금만 빈틈이 있어도 그 사이를 비집고 뚫고 들어옵니다. 마귀에게 빈틈을 주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빈틈을 주지 않고 마귀에게 뭔가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짐작하시겠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을 쉬거나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기도 생활하는 것이 옛날만 못하고 전만 못하고 지난달만 못하고 그러면 내 기도의 벽이 뚫렸구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세속사의 관심, 주식값이 얼마가 올라갔는지 아파트값이 얼마가 뛰었는지 어느 동네에 뭐가 싼 것이 나왔는지 그런 데에 더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빈틈이 생겼다, 느슨해졌다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 지키는 일,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예전만 못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고 섬기는 일들이 예전 같지 않고 그런 일에 관심이 사라졌다. 그러면 빨리 정신을 차려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잘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 들은 대로 행하며 살려고 하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생활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틈 보이지 마십시다. 우리가 2월달 벌써 2월달이 접어들었는데 올해 믿음대로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믿음대로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믿음대로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 있으려고 하면 마귀가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귀에게 빈틈 보이지 않고 늘 내가 믿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 일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잠을 쪼개고 열심으로 무릎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리고 십광야에 은신하고 있는 하길라산 근처에 사울이 이끌고 온 군사 3,000명이 매복하고 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전세를 살펴보려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그에게 와서 보고를 하니까 이제는 다윗이 내가 직접 그 적진에 뛰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과 그들의 측근들의 정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 적진 깊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사울은 그 진영을 꾸리고 진영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브넬이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죠. 그 사울의 주위를 둘러싸서 군사들을 배치해두고 사울이 한가운데서 보고를 받는 그런 진영을 구축한 것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사실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스예요. 기스의 아들이죠. 기스의 또 아버지가 넬이죠. 넬이 낳은 두 아들이 기스예요. 기스가 누구라고요? 사울의 아버지.
넬이 낳은 아들이 기스도 있지만 아브넬도 있어요. 그러면 사울과는 사촌인가요? 예. 쉽게 말하면 작은 아버지 정도 되는. 그 아브넬이 사울의 그 친척이고 그리고 작은 아버지 뻘인 아주 가까운 사이이지만 군대적으로는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사울을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사울을 보호하는 것이 자기 가문에도 유리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생명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조카를 보호하려고 그의 군사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사울을 에워싸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그 총지휘자가 돼가지고 한 가운데서 다윗을 보호하려고 사울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자기가 직접 지휘를 안 하고 그리고 한 가운데 군사들 자기 군사들한테 막 에워싸여가지고 그렇게 있어야만 했는가 생각하니까 불안했을 것 같아요. 아둘람 굴에 그가 갔을 때도 자기가 혼자 된 상황에서 잘못하면 죽지 않았기 망정이지 여차하면 그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로 나 혼자 우리 군사들과 동행하지 않고 그렇게 위험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나 혼자 어떻게 움직이다가 아니면 내가 변방에 머무르다가 다윗에게 발각되는 날에는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사실은 자기가 다윗 죽이러 다니면서도 불안하기는 자기가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뒤에 보면 아시지만 자기가 적진으로 막 밤중에 그 군사들 돌반 데리고 다니지 않고 한 명만 이끌고 거기 사울이 있는 곳에 잠입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나올 거예요. 누구를 동반해 가느냐 그러면 4절 5절 한번 보지요.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리고요 그 진처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윗이 잠입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6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갈 때 군사들 많이 데리고 동반하지 않고 왜냐면 밤에 적진에 잠입해 들어가는 거니까 소수 인원이 가야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한 명만 더 동반해서 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데 그 후보에 오른 사람이 아히멜렉과 그리고 아비새예요. 아히멜렉은 누구냐 그러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있죠. 그 사람은 아니고요. 이름만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우리가 누군지 확실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이 다윗에게 발탁된 아비새와 둘 중에 하나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상당히 용맹하고 민첩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훈련 받아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도 뭔가 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 틀림없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햇사람이라고요. 햇사람은 원래 가나안에 원래 머무르고 있던 7 종족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신명기 7장에 보면 나오는데 햇사람, 그리고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 족속 가운데 햇사람 한 족속이지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할 때 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찔러라 내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한 그 일부 중에
후손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흡수되어져 가지고 있는데 다윗에게 발탁이 돼 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중에 물망에 오르게 된 군사적으로 꽤 능력 있는 탁월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후보하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죠. 스루야의 아들이 누구죠? 요압이고 요압의 아들이 아비새예요. 그러면 아비새는 스루야의 아들이 아닌가요? 잘 보시고 스루야의 아들이 요압도 있고 아비새도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가 볼 때 어렵잖아요. 근데 쉬운 말로 스루야의 아들 두 아들 요압도 있고 아비새가 있는데 요압이 형이고 아비새가 동생이에요. 둘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스루야의 아들이 셋입니다. 요압, 아비새, 아사헬입니다.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친척 관계에 있잖아요. 다윗의 누이니까 요압하고 또 아비새는 조카들인 거죠. 그 사람들 있는데 그러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의 누구예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출중한 집안의 형이고 동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히멜렉하고 아비새하고 둘 중에 누구를 데려갈까 자원하는 사람 내가 데리고 가마,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럴 때 자기가 나서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아비새가 이럴 때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했던 말씀 떠오르시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비새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사실 아비새가 그날 함께 가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그런 얘기했지만 적진에 들어가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발견됐다가는 즉각적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불사하고 내가 다윗과 함께 생명을 걸고 그를 위해서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그러면 내가 동행해서 그의 일을 함께 하는데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아비새입니다. 함께 다윗과 함께 가는 일이 위험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인정받는 길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겠다. 이게 기회라는 게요, 사실 항상 오는 것도 아니고 이 기회를 잘 살리면, 기회를 실천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기기만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오는 것이 기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는 예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야구 경기 하다가도 보면 해설자들이 보통 9회까지 경기 치르는데 적어도 한 3번의 기회는 온다고 합니다. 야구 말고도 다른 스포츠도 어떤 경기든지 이길 수 있는 기회는 각자에게 다 온대요. 우리도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를 치러가고 있는데 인생의 경기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으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크든 작든 사람들은 다 만나게 돼 있는데 그 기회를 잘 붙들고 기회를 살리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지, 기회를 붙들지 않고 기회를 놓친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고 모든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에도 기회를 주시는데 이 약속을 붙들고 기회를 붙들고 참여하고 놓치지 않고 하는 사람들, 하는 교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성공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그대로 떠나보내는 사람, 인생을 실패하게 된 사람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기회를 붙잡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뿐이고 기회를 붙잡지 않은 사람들이 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또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인데 불필요한 일들에 인생을 온통 맡기고 낭비한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기회는 붙잡지 않고 다른 일, 별반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문제지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 나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공평하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기회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기회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이 만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회를 주시는데 노력 없이 그 기회를 통해서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따라서 주신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도 걸어야 돼요? 목숨도 걸어야 되고 열심으로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800대 1,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요즘은 개척교회가 성장할 방법이 없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야, 불평하고 시대가 잘못됐으니까 뭐 어떻게 포기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교회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고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실천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믿은 대로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믿은 대로 구하는 성도들이 믿은 대로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성도 되게 하실 줄로 믿는데요. 우리가 미션 포리원 목표를 막 거창하게 막 우리 교회 막 1000명 채웁시다. 물론 1000명도 채우고 그러면 독립해가지고 교회도 또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거 하려고 하는 노력도 게을리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단계별로 우리가 도달하고 또 목표를 세워서 갈 수 있도록 올해 주신 단계의 목표는 미션 포리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귀한 기회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야 될 기회인 줄 알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주변에 있고 아니 그보다 더 가까이에 우리 가족에 주님 만나지 못한 식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게 하는,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고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회 붙잡아야 됩니다. 아비새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밤에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창을 머리만 흙바닥에 딱 꽂아놓고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병사들에게 둘러싸여진 채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그걸 딱 보니까 이제 저거는 죽었다. 내가 충분히 죽이고도 남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드시게 하셔서 아담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자기 갈비뼈를 하와에게 이양한 것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사울이 잠들어 있었을 때 다윗이 거기에 잠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행했던 아비새가 그것 보고 이것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모르게 꽉 잠이 들었으니 이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저 사울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창을 찌를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이지 말라. 아둘람 굴에서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다녀간 흔적만 표시만 남겨두려고 증거물로 사울 머리맡 곁에 있는 창과 그리고 물병만 가지고 가기로 결정하고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갔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한간에 퍼져 있는 사울의 귀에까지 들려 있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면 자신에게는 사울 왕 현 정권을 죽여가지고 암살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야심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지요. 어찌됐건 두 번씩이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원수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는 아량도 베풀고 관용도 베풀고 친절도 베풀기가 쉽지만 자기의 원수된 사람, 내 생명을 노리는 사람과 맞닥뜨려서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는데 그걸 가만 놔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까지 관용을 베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멘 하지요. 또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그렇게 암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원한이 생겼어, 저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겼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해소하면서 살기가, 털어내면서 살기가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아멘은 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실제로도 보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통해서 보면 그만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존경심이 생기고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평가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쉬운 일이라면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 죽인 원수를 자기 양아들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라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손장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원수에게조차도 관용을 베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몇 주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에게까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에게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원수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뭐예요? 용서해 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며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원수에게 관용, 사랑, 용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요,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정신적인 그 삶의 수준을 높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몇 장 몇 절에 무슨 내용 나오고 몇 장 몇 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용서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 암기하고 어디 가서 시험 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깨달은 대로 삶 속에 살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살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고요. 내게 부담스럽고 내게 부딪히는 말이 나를 힘겹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삶을 어렵지만 그렇게 아는 것을 실천해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 속에서 투영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목적이자 방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믿고 감동받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접 행동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감동과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날마다 원수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큰 아량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밖에 나가서도 저 사람 나하고 별반 상관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하지 마시고요. 정말 친절과 관용과 원수에게조차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또다시 그가 만나면 내가 만난 이분이 옛날에 내가 만났던, 옛날에 나에게 줬던, 보여주었던 그런 일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처럼 느껴진다. 예수님 만난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어려운 데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관용하고 용서하고 실천하고 또 그 기회,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쉬운 일이고 가벼운 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또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기회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서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절 보면 주님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시는 목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집사님들 보면, 우리 권사님들 보면 하는 것만 봐도, 말하는 것만 봐도 주님 같아. 주님의 분신들 그런 생각을 잘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들